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또 신앙생활이 많은 그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위축당하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입니다. 이겨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신앙적인 자세, 예배 드리는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말이 통하고 생각과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다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같은 맥락의 흐름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책으로, 이렇게 책으로 되어진 이거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졌고 그 기록된 문자를 여러 종족들의 그 언어로 번역해서 오늘 우리도 한글 성경을 즐겨서 읽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종이에 인쇄된 이 말씀은 문자로 여기에 고정되어 있죠. 멈춰 있죠. 자,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문자로 종이에 인쇄된 말씀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그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종이에 인쇄된 하나님의 말씀은 정제된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통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 서로 말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가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서로 말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의 교제가 열려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친교하며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말씀 내용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쭉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시험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예배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야 됩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면서 정부나 방역당국의 지시와 그런 지도에 잘 따르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걸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을 경유하는 예배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한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가짐, 흐트러졌던 우리의 예배 분위기를 다시 가다듬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 예배 형식도 필요하고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세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묵상 기도를 합니다. 이 묵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커튼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커튼을 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된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모든 방해 요소들 또한 커튼을 치고 막아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 배고픈데 먹어.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은 유혹이 안 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준과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판단력과 욕구, 의지가 필요한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떡이 필요했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고프셨을 거예요. 떡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면서 집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예배 자세, 기도하는 자세에서 그 또한 커튼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먹는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될 때는 금식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거지요. 40일을 금식했지만 조금 더 금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커튼을 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점을 강조하면서 차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문제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금식기도 한 후에 한 번 더 먹는 문제에 대하여 차단하는 커튼을 치셨던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기는 이 과정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 없어도 내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장애물이나 방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성도가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이 예배 자세가 방해를 받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함으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먹어야 살지요. 먹지 않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이 둘이 다 필요한 거지요. 이 둘이 다 필요한데 먼저 더 우선해야 되고 더 강조해야 될 것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앞세우고 그걸 더 강조했다는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항상 무거운 짐이라는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늘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생존 세계의 삶의 방식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 문제를 논한다면 하나님의 책임이 더 크고 우선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책임적인 삶을 사는 것 필요합니다. 내 삶을 누가 살아주지 않아요. 먹는 것 내가 먹어야 됩니다. 내가 먹어야 내 몸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있기 전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세계의 창조 질서를, 생존 방식을 그렇게 지으신 그 하나님이 더 앞서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 방식을 아시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 말씀의 세계가 내 존재보다 더 앞서 있다는 것. 사람을 지으신 것보다 세계를 더 먼저 지으셨지요. 그 하나님 먼저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반듯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에 눈 떠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지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은요, 우리의 존재와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꼬이게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하는 일에 자유롭지 못해요. 인생은 끝없이 계속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그렇죠? 내가 오늘 뭘 먹을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고 결과로 나의 존재와 내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가서 내 일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선택의 과정에서 그 결과까지 쭉 이어지는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시는데 중요한 것들이지만은 그 중요한 들 가운데서도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야 되고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말씀을 앞세워야 내가 분별할 수가 있고 말씀을 앞세워야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원히 사는 자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지요?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셔요? 그거 중요하다. 그거 없으면 안 돼. 너 죽어. 그거 안 먹으면. 너 먹어야 살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떡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떡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앞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문자로 화석화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는 나의 의사결정과 나의 행동을 주관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백날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루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결정지어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설정해주고 내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첫 번째 그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존 문제까지도 뒤세우는, 먹어야 살지요. 오죽하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하겠습니까? 절박하니까 지금 그런 시험이 오는데, 그 절박함 가운데서도 먹는 문제를 앞세우지 않고, 경제 문제를 앞세우지 않고, 돈 문제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시험을 이기셨던
주님의 이 이기심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극단적으로는 죽음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살지요. 돈이 있어야 살지요. 다 귀결되는 것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그 순간 생명을 내가 잃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루 더 금식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앞세우고 자신의 그 생명을 내놓으신 거지요. 아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는 오늘 주님이 이기심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로서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11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삶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의 세계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세계를 살면서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도 부족한데 왜 우리가 어둠 속을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굳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멘. 빛 가운데서 사는 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산다.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그 과정과 결과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내가 산다면 빨리 피해 나와야지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구조 요청을 해야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창조의 과정을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빛의 세계 속에서 세상을 다 만드셨고 빛의 세계 속에서 그것을 보게 하셨고 빛의 세계 속에서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과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구조 요청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늘 새롭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설프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숨으실까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은 안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은 취하지 않고 이게 거꾸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뒤바뀌는 거예요.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선순위해야 될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있거든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어디에 쓰세요? 돈 쓰는 목적과 그 과정과 내용을 보세요. 돈 쓰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가치 판단의 기준과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중요한데 돈 쓰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쓰고 싶은데 쓰잖아요. 가치 없는데 돈 쓰면서 내가 가치 없이 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돈 쓰는 걸 보면은, 시간 쓰는 걸 보면은, 에너지를 쓰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힘 좋을 때 그 힘을 어디에 씁니까?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씁니까?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어디에 쓰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집중하는 자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사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로 가나요? 자기한테 다 돌아와요. 신명기 6장 16절에 18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땅이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것이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의 지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삶을, 영원한 삶의 지평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말씀의 세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을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선택하며 삶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들에 귀가 열려야 돼요. 이런 말씀들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하시는, 영생하게 하신다는,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영생은 존재 방식입니다. 새로운 시간과 공간,
지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이 틀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데,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면서도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의 세계가 영혼입니다. 놀랍지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존재 방식의 그 시간과 공간 개념은 제한받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삶의 세계로 이어지는, 열리는 존재 방식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미 선포해 주신 존재 방식이고 삶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고, 이 빛은 구원의 빛이고, 이 빛은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희망차게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이기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결정적인 그 섬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긴 자의 포효입니다. 오늘 그리고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수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이렇게 이기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겨야 합니다. 늘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분별력과 거룩한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로 사시는 이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 중요도,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조율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혼돈이 되고 무질서하게 꼬이게 되면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꼬일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체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빛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되게 해 주셨사오니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우며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